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멘. 죄인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7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선 우리가 나라적으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밤에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을 했죠. 1차, 2차는 성능 점검이 목적이었다면 이번에 발사한 누리호는 8개의 위성을 싣고 이렇게 발사한 것이라 우주 개발을 위한 큰 업적을, 큰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된 이 누리호 발사가 20년 만에 이루는 쾌거로 세계 7대 이만한 위성을 상업 위성을 쌓아 올린 게 6개 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7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학이라는 걸 별로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 우주 시대를 바라보면 최첨단의 과학이 집결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2000년 전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느냐?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바뀌면 진리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지난 3월에 담임 목사님이 너를 마테라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내용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몇 가지만 다른 관점으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레위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부분이에요. 레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텍스 컬렉터, 세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직업이지만 당시는 이제 시대 상황적으로 로마의 이런 돈을 상납해야 되는,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은 돈을 상납을 해야 또 자기도 이제 착복을 해야 되니까 동족에게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참 이게 저주받은 직업이었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참 외로운 직업이었고 참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할 게 없어서 이걸 하냐 할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하고 근데 왜 레위는 하필이면 세관을 했을까? 그렇게 저주받은 직업이고 동족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 참 평판도 안 좋은 이 직업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했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먹고 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려고, 돈 때문에. 지금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도요, 돈의 문제가 걸리고 밥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더라고요. 정말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국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예요.
비록 욕먹는 자리이고 당시에는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비천한 직업이었지만 돈이 되고 밥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근데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 세관이라는 직업을 가졌던 이 레위.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주님이 부르심에 이 레위가 그 자기가 악착같이 붙들고 있었던 그 세관이라는 직업을 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욕을 먹어가면서도 버텼던 그 이유, 어쩌면 조롱받아가면서도 버텼던 이유가 돈이었는데, 먹고 사는 이슈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레위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분명히 뭔가 좀 다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들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다 부른 사람들이거든요. 나를 따르라 해서 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며 우리에게 이 레위의 모습을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절대 놓지 못할, 마치 레위가 자신의 자존심도 다 포기할 정도로 정말 목숨 걸고 악착같이 붙들었던 그 세관이라는 직업을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그걸 내려놓고 어쩌면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였거든요. 절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내가 지금까지 욕먹고 내가 진짜 이렇게 어쩌면 억척같이 살아갔던 이유, 그거를 주님의 명령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요, 때로는 주님이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어떤 인간적인 계산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내 계산은 안 맞는데 주님이 자꾸 나를 격동하시는 거죠. 따라와라, 따라와라. 최근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같이 이제 사역을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거짓말하고 마치 편집중처럼 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막 지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분노에 도저히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예전에 어떤 그 인문학자가 이제 그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활을 딱 쐈어요. 그러면 활을 맞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나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맞았고 치명상을 입었으니까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를 하지 않고 어떤 놈이 쐈냐고 어떤 새끼가 나를 쐈냐고 이걸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처를 받았으면 빨리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빨리 돌봐야 되는데 그건 돌보지 않고 도대체 어떤 놈이 나한테 이 화살을 쐈냐고 자기는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돌보지 않고 누가 나한테 이걸 쐈는지를 찾고 막 있더라는 거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분께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당신을 보시오. 당신을 보시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린 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 사람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분은 자기의 자존심에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얘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나눴어요. 왜냐하면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이제 내려놓겠대요. 마음을 비웠다 자기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다. 비우려면 저기 절을 가라고 목탁을 두드리며 마음을 비우는 거지
우리는 비운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그 해결하려면 주님으로 채워야지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비우지 말고 채워라. 주님으로 채워라. 가끔씩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자존심이든지 내 계산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내려놓고 따라와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에 오늘 이 레위가 정말 자기가 억척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 레위라는 직업, 먹고 살기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붙들었던 그 직업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듯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 보는 관점, 죄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죄인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관점은 뭐였냐면 이제 그들의 기준이 나오죠.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이거야. 여기 말에 이제 약간의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야 나는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냐 이거야. 나는 이런 거 안 하는데 너는 그거 왜 하냐.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직분자가, 사명자가,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기준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렇게 그따구로 사냐 이제 이거죠. 근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와 맞지 않으면 그게 뭐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안 기쁘고가 아니라 나랑 맞냐 안 맞냐가 대부분 우리 삶의 이제 트러블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내가 의인이 되고 상대방은 이제 죄인을 만드는 거죠. 네가 잘못됐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바리새인들, 자기는 의인이라고, 나는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그거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좀 달랐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가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평행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표현이 같이 좀 이렇게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앞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우리 주님의 기준은 뭐냐면 네가 왜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하냐가 그것이 주님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뭐냐면 긍휼함이었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주님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우리는 이 긍휼의 원어가 뭔지 알잖아요. 레함이라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정죄할 수 있는, 죄인이라 손가락질할 수 있는 죄를 져도요, 부모만큼은, 특히 어머니만큼은 자기 자식을 보호합니다. 내 자식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부모만큼은 자기 자식을 품죠. 그게 이제 이 레함, 긍휼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이걸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느냐가 이것이 사람의 기준이었고 바리새인들의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의 죄인을 바라보는 그 기준은 뭐였냐면 긍휼함이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김, 긍휼함이 예수님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뭐냐면 긍휼함이었다.
긍휼함을 가지고 죄인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쩌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때 거기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명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갈 때 정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인 것 같아요. 긍휼의 마음. 자꾸 나의 기준으로 나는 안 하는데 넌 왜 하냐,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아니고 이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까요?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나요? 주지 않으세요. 그 마음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그 모건 프리먼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탁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받을 수 있는 상황을 준다는 거죠.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랑을 탁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을 훈련받을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 긍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훈련받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나를 분노케 하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니까요. 자꾸 거슬리는 대상이 있어요. 나를 분노케 하는, 나를 열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긍휼을 훈련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훈련하라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배우라고 그 사람을 허락하셨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때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그 종자는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 기준에, 내 보기에, 내 생각에 이게 아니라 도저히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들도 역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그 대상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던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한 거죠. 주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한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레위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세관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이 정죄의 대상이었던 레위가요,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동역하는 교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내 주변에 항상 또라이는 한두 명씩 다 있다고. 다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근데 만약에 없다, 내 주변에 진짜 너무 좋은 사람만 있어, 그럼 내가 또라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긍휼을 훈련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정죄하고 한마디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긍휼을 훈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관점이 아니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아마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작정하며 드려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라스트 브릿지 특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5일 만에 하나님이 일하신 손길을 나타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삶의 문제들, 또 전도의 열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작정 예물로 드려지는, 일천번제로 드려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담임 목사님과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자녀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많은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철야 예배 말씀에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며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내 기준으로 아버지 막강망을 이야기하기보다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